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마감하는 그러한 이제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은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왕국절, 대강절, 대림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기 예수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그러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원력으로 보면 이 11월은 마지막 이제 성령 강림 마지막 주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마지막 주가 끝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예고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이 11월 달이 이 마지막 마감하고 12월 이제 들어서는 이 마지막 주일부터는 이제 이것은 대림절,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12월 달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들뜨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낸다 해서 망년회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12월 달 다시 시작하는 달로 차분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아기 예수를 찬미하고, 그리고 정말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12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림절 책자를 이번 주에 나눠드리게 되겠는데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쪽 이 말씀들은 흔히 보면 솔로몬의 지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서. 특별히 우리는 이 잠언과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잠언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겠고요. 특별히 전도서 같으면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잠언 11장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무언가를 맺고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에 대해 말씀할 때, 오늘 여기 11월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떡, 양식이라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떡입니다. 근데 이 떡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성경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굉장히 이 말씀은 상당히 은유적이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떡은 사람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요, 또한 떡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그래서 거기서 그 곡식으로 만든 이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그렇게 물 위에 던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양식, 이 식물을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요, 먹어야 될 것이요, 소유해야 될 것이요, 또한 언제나 우리는 삶의 시작을 먹음으로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생명같이 여기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놓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물 위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요, 경제적인 모든 활동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새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일반적인 집, 아파트가 폭등해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꼭 아파트여야만 됩니까? 라는 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세상 속에서 가지고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그 전자기기, 신용카드, 또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과 그리고 들어야 될 모든 장식구, 좋은 고급 소파, 그 밖에 돈, 보석,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꽉 믿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나고 민족이 서로 남북이 싸우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에 있는 구제물품이 막 쏟아져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들이 그 교회가 전심으로 다 걷어서 한국에다 보내줬습니다. 집집마다 하다못해 미국의 구호물자 하나씩 다 가지고 입고 먹고 쓰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의뢰 학교에서 보면 이 전지분유, 가루분유, 그리고 강냉이 가루로 만든 빵, 이와 같이 수도 없이 해서 먹고 버틴 것이 아마 1950년부터 1960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먹었어요. 예.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누가 이 민족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먹여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미국에서 좋은 양복이 와가지고 한 번씩 다 나눠 가졌습니다. 예. 맞지는 않죠. 옷은 크죠. 와이셔츠, 어떤 때는 작업복, 뭐 어떤 때는 무슨 모자, 뭐 하여튼 뭐 있는 미국 교회가 자기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어떤 모든 잉여 물자는 있는 대로 다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잘 아시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구가 한 3천만 정도의 인구가 그 당시 있었지만 거저 먹고 거저 사는 것이 한 10년 됩니다. 10년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누리고 살까? 그거였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나?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이 가져다 준 그 구호물자,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렇게 살면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벽종을 깨워가면서 오늘 이거는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다 필요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물건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없어도 될 것들입니다. 동물들은 간단합니다. 저 산에 사는 삼진승들 보십시오. 그저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위 틈, 아니면 나무 밑에 있는 그런 톡을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삽니다. 먹고 삽니다. 입어야 될 옷이 필요합니까? 예? 신어야 될 구두가 필요한가요? 운동화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어야 할 옷도, 신어야 될 신발도, 그거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지천에 깔려있는 모든 식물들을 먹으면 되고, 때로는 짐승들은 잡아먹어서 그저 그날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두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서로가 협조하고 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통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연을 극복하기에도 힘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경쟁하는 것도 더욱 치열해지고, 이와 같은 이 공동 사회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이웃 민족들을 우리는 적으로 만들어 우리는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고, 현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만끽하면서 살았던 통치자였습니다. 부의 영화의 향락이 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먹고 남으니까 그냥 갖다가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이 깔려있는 이 말씀의 깊은 진리는, 첫째는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흐름의 유통의 유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모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은 떠나버리고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이며, 우리의 때로는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도 결국 물이 흘러가듯이 결국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집을 새로 고치고 새로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식탁과 함께 그 앞에 있는 주방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관을 하면서 그 부인의 관에 손을 얹고서 이 남편이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훌쩍 떠나갈 거라면 집수리는 뭐하러 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는 모든 것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흘러가는 물에 던지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명확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던졌는지, 단지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물에 던지듯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아낌없이 뭔가 상대방에게 주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결국 식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고독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며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점점 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리를 두고 층과 층 사이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며 점점 더 싸늘하고 냉정하며 더 사람들은 더 고독하고 더 점점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거는 것이 꺼림칙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함께 같이 나눠 같이 먹고,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하나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을지어다. 내 떡을 무리에 던지듯이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서로 도와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어려움과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성경을 기록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고대에 있어서의 그들에 있어서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개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숫자인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범위 속에서 거기까지라고 하는 이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7이나 8,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나 둘만 보지 말고 7이나 8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라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천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안보다도 더 넓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둘째로 골고루 나누라는 것이죠. 물질도 또한 사랑도 우리가 서로 저대는 정성도 골고루 나눠줄 때, 오늘 7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8, 9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크기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의 명령이요,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너희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안겨 너희가 정말 받을 수 없도록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섬겨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너희 주인처럼 섬겨라. 그리고 대접하라.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언제나 파지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바로 못 박히듯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이와 같이 박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에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배를 진토에 버릴 자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오빌의 금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황금적인 그 오빌에서 나는 그 금을 강가에 있는 그 돌덩이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과연 버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한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금과, 우리에게 주시는 현찰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는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보배도 오빌의 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움켜쥐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천년만년 살 거라고 굳게 믿는 그런 어리석은 그 생명의 사랑은, 몸뚱아리의 사랑은 가장 결국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와 함께하는 그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오늘 그것은 바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도 여호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생명의 모든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산천하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서양에 있는 그 돈 많은 그 거부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니면 돈이 많은 워런 버핏, 뭐 천문학적이죠. 페이스북, 저커버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100%를 다시 사회에 다 환원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 누가 자기 재산 전체를 사회에 환원한 사람 있나요?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유한양행을 했던 그분만이,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사회 환원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 우리나라의 부자들보다도 몇십 배 부자들이 다 그렇게, 재벌들이 다 그렇게 내놓습니다. 물론 다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거의 다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오늘 본문에 똑같이 오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에 나누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이 이것이 천년만년 내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비닐 위에 싼 물같이 물주머니 같이 한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갈라져 버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쓰러져 버리면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시간이 그와 같이 지나가며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니, 결국 뭡니까?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씨를 뿌릴 때에도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도 농부는 때가 되면 밭을 갈고 비가 쏟아져도 비를 맞으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바등바등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때를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신 그 계획 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뿌릴 때 뿌리고 마땅히 심을 때 심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일양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인 것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시기에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마땅히 거둬야 돼도 태풍과 비바람이 신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를 맞으면 곡식들이 결국 마지막 추수하지 못한 채 밭에서부터 결국은 싹이 나고 다시 거기서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11월 달 넷째 주가 되는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전도서는 결국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줬지만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를 담아 모든 것들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너희는 언제나 성찰하며 때를 알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했다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주고 섬기고 대접하며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라.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남은 삶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힘있게 우리 삶에 있어 현재가 가장 청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는 청춘이었지만 미래보다 지금은 더 청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11월 달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신 차리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